안녕하세요.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솔라 시리즈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.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입니다.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?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이나 노력을 떠올리지만 종교개혁의 심장에는 전혀 다른 답이 있었죠.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. 오늘 이 믿음이 왜 반석을 붙드는 빈손에 비유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보죠.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돈, 권력, 지식, 아니면 내가 쌓은 선행 같은 걸까요? 보통 우리는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요,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혹시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양 기억나세요? 믿음으로 가는 나라, 하나님 나라. 바로 이 단순한 가사 안에 사실은 종교개혁의 엄청난 핵심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.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. 어린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구원의 길,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좋아요.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그냥 불안한 의무감에 머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감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직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. 바로 칭의인데요.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재판장처럼 딱 앉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보고 너 무죄, 너 의로워 이렇게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를 보고 와, 너 착하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갑자기 막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법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. 바로 그거죠. 그러니까 구원은요,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돼서 얻는 게 아니고요. 바깥에서 하나님 편에서 오는 법정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, 이걸 성화라고 하잖아요.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셈이죠.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잖아요? 그럼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끝도 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핵심은 이겁니다. 구원은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서 출발한다. 자,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의롭다는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, 바로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? 우리는 종종 이 믿음마저도 내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행위나 공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. 믿음은요, 하나님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뭔가를 드리기 위해 꽉 채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미는 텅 빈 손이라는 거죠. 내 힘, 내 의로움, 내 자존심 이런 걸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쫙 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 빈손을 그냥 내미는 것.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.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원인이나 힘이 아니에요. 구원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, 그거 하나뿐입니다. 믿음은요, 단지 그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, 통로일 뿐인 거죠. 마치 우리가 손이 깨끗해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, 비어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. 이 진리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납니다.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엄청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.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에게로 확 넘어갔고요.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죠. 마치 더러운 죄수복을 벗고 빛나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. 바로 이 위대한 교환 때문에 구원에는 우리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틈이 단 1도 없는 겁니다. 왜냐고요?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.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자랑이 아니라 오직 감사뿐이겠죠? 자, 그런데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혹시 우리 삶을 막 나태하게 만들거나 죄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? 이 문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그렇죠.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행위가 구원이랑 상관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죄 짓고 살아도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야? 하는 생각이죠.
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렇게 오해해서 회개도 필요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. 이걸 우리는 값싼 은혜라고 부르죠.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오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.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,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, 순서. 열매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.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.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필연적인 증거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, 그 동력은 뭘까요?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? 아니면 상 받을까 기대해서? 아니요. 그런 외적인 동기는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.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참된 변화의 동력은 딱 하나예요. 나를 구원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겁니다.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첫째,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난 안 돼 하면서 내 노력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. 둘째, 이거 해야만 해 라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다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자꾸만 흔들리는 내 믿음의 강도를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. 결국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.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바위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내 손의 힘, 즉 악력이 아니에요. 내가 얼마나 꽉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. 설령 내 손에 힘이 좀 빠지더라도 결코 부서지거나 나를 놓지 않을 그 반속의 견고함 자체를 믿는 것. 소망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대상,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 손은 무엇을 그렇게 꽉 쥐고 있나요? 내 의로움인가요? 내 경험? 아니면 내 자랑이나 두려움인가요? 오직 믿음의 진리는 바로 그 손을 펴고 텅 빈 손으로 영원한 반석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.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?